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7페이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함께 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는 삶에서요 늘 특별한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의 일상 자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다 특별한 순간들이고 특별한 날들입니다. 왜냐하면요 내 존재를 위해서, 나의 존재를 위해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존재하는 모든 순간, 모든 날들이 다 특별한 순간이고 특별한 날들이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존재하기 위해 가지고 내 스스로 내 손 가지고 심장 박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허파로 하여금 호흡을 하도록 그렇게 주물러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쉬게 하시니 모든 기능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시니 내가 살아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TV 뉴스를 보는데 텅 빈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취재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런데 제가 살았던 그 동네 아파트였습니다. 부산에 보니까 부산의 동구에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요. 저 산 위에 있는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5층짜리 아파트인데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점점 한 집 한 집 비어져 갑니다. 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좋은 집으로 가게 되고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그런데 이 집은 팔리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또 사람들 한 집 비고 두 집 비고 세 집 비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또 신도시로 사람들이 몰려가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집이 비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아파트 그런 집들이 점점 늘어가니까 이게 뉴스까지 나오는 거지요. 그 속에 거기에 사는 주민과 인터뷰를 하는데 한 라인에 우리 집만 살고 있고 또 아니면 두 집 세 집만 살고 있고 집에 밤 돼서 집에 가면은 전부 다 캄캄한 집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무섭다는 겁니다. 무섭기도 하고 또 가슴이 허전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전에는 나가면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 구경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아파트 안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늘 가까이 있고 늘 누리고 늘 보이는 것 참 귀한 줄 모릅니다. 고마운 줄 모르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옆집에 내 옆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주변에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고 자주 연락 못해도요 전화하면 전화 받아줄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고 그리고 성도가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항상 풍성하면요 아까운 줄 모릅니다. 또 고마운 줄도 모릅니다. 풍족할 때는요 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 씁니다. 지작년에 물이 부족해가지고 또 제가 그렇게도 광고도 했죠. 물 아껴 쓰자고 이야기했죠. 참 그럴 때는 참 물도 아껴 써야 되고 풍족할 때는 잘 모르다가 물이 귀하게 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또 불편한 점들이 생기는 것이요. 음식이 풍족할 때는 풍족함에 그 고마운 줄도 모릅니다. 음식 쓰레기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수백 명 먹어도요 음식 쓰레기 참 조금 나오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한 번씩 저 음식 쓰레기통 가서 검사 한 번씩 하거든요. 내려가가지고 일부러 검사하는 게 아니고 음식 쓰레기 버리러 가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근데 가서 보면은 참 감사하다. 또 장기에는 참 많이 나오는데 거의 가득 나왔는데 때로는 밖으로 물이 흘러 넘치고 그랬겠는데 지금은 3분의 1도 안 나오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적당하게 가져다가 먹을 만큼 먹고 최대한 줄이는 것, 참 환경 문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배고픈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고픈 시절 여러분 음식 쓰레기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껍데기나 있었고 뭐 씨나 있었고 그랬지요. 뼈나 있었고 그랬지 음식 쓰레기 없었어요. 그냥
뭐 설거지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싹싹 긁어 먹고 아예 핥아 먹고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음식 쓰레기가 뭐예요, 그죠? 늘 평안하고 별일 없을 때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평화 시에는요, 그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요. 그런데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난 곳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평화라고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겠어요?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겠어요? 거기다가 자기 가족이 한 명 죽어나가고 다치고 그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평화가 소중한지. 그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프게 되면 그때서야도 비로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시오. 그래서 우리 몸도 좀 아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배가 고프면 반찬이라고는 김치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때로는 투덜거렸는데 배가 고파 보면요, 김치 하나만 가지고 된장 하나만 가지고 먹는 그 음식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잘 몰랐는데 돌아가신 후에 그 부모님의 빈자리, 부모님의 은혜, 그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요. 부부관계도 친구관계도 이웃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화평이 깨지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가정의 화평이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의 화평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화평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평안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됩니다. 없어지고 약해지고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있을 때 건강할 때 마음대로 할 때의 소중함을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그 전에 미리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있을 때 누릴 때 그것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요, 내 삶 자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언제 그것의 소중함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지요. 불과 1, 2년 전이었습니다. 일상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고 보면요, 별일 없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에 감사하고 일상에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먹고 입고 자고 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은요, 이런 곡식을 수확하고 첫 곡식을 수확하고 나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교제하는 바로 그와 같은 절기입니다. 이는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와 같은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절기들을 정해놓고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바쁜 일상과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고 살다 보니까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점점 가슴은 메말라져 갑니다. 기쁨도 감격도 행복도 누리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기대감 없이 또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은혜와 기적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냥 은혜인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욕심만 늘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욕심이 안 채워지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요,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고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납니다. 다툼이 왜 생겨납니까? 욕구 불충족에서 생겨나는 것이요. 그렇게 인간은 어리석게도 이미 주어져 있는 복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미 그렇게 복이 다 주어져 있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도 차를 타고 가면 그 차로 가는 그 편리함, 빨리 가는 것을 누려야 되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차 안에 서가지고 계속 거기서 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메마르고 왜곡되고 파괴되어진 우리의 영과 마음과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일깨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하려고 절기를 정해놓고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늘 하나님 생각하며 살라는 거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라는 겁니다.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마음과 삶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요, 별다른 변화도 없고 별다른 발전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자체가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람은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만들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내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창조주의 은혜가 없이는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삶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존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을 받았습니다.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삶의 터전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하루하루를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요,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일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대상을 주셔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그런 찬양이 있지요.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지 않아서 그렇지요, 모든 인간, 모든 인생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세상입니다. 우리는 무엇 하나 열매 맺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지요. 그냥 있는 씨앗 가서 뿌려서 그냥 그렇게 그 열매가 맺어지면 거두어서 먹을 뿐이지 내가 씨앗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씨앗을 뿌리고 흙을 덮었을 뿐이지 씨앗에서 싹이 나게 할 수가 없어요. 자라게 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 열매 맺고 꽃이 피게 할 수도 없고 열매 맺게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안 뿌려도요, 그 씨앗은 자라서 열매 맺고 다음에 땅에 떨어져서 다시 또 납니다. 나서 또 자라고 또 열매 맺고 다시 또 떨어지고.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내 신경조직 하나하나, 내 근육 하나하나, 내 인대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내가 어떻게 손으로 조작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로봇이 아니잖아요.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 현대인의 가장 큰 불행은 바로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를 모르고 삽니다.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나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나에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그것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도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는 대상으로, 제거해야만 대상으로, 저 사람이 없어져야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크게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변이 울고 있는데 나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아픈데 나는 그렇게 신나게 뛰고 춤출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사람 사는 겁니다. 그것이 점점 세상을 메마르게 하고 거칠게 만들어가지고요, 고통하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듭니다. 은혜를 알면 감사하고 은혜를 알면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데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모든 사람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인간 간에도요, 서로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와 배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아가는지.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돈은 안 받는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도움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지. 직장생활 내가 가서 일하지만 일터가 없으면 어떻게 일하겠어요? 옛날에는요, 한번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을 먹으면 내가 밥을 지어서 먹을 때, 내가 밥을 먹을 때 최소 15번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최소 15번의 과정을 거친다고. 농사 짓는 사람들 그걸 곡식 수확해가지고 또 도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상인들의 손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밥을 짓고 거쳐서 내가 뜨기까지 15번의 과정을 거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그냥 먹고 산다는 것이, 그거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나도 역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시요. 그렇게 우리는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도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이 생기고 또 불평하게 됩니다. 서로 비난하게 되고 속이고 싸우고 상처 주고 그렇게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서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서로 도우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시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영역의 모든 사람들이 내게 필요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살아가고, 그들 때문에 내가 건강을 누리고 살아가고, 편리하게 살아가고요, 그리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욕하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도, 경제인들도 그렇게 욕하는 그런 경제인들도 있지요. 그들이 순간 생각 잘못하고 가치관 잘못해서 잘못해서 그렇지, 그러나 그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다 있죠. 그들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안전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르게 하는 사람이 있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다 역할, 다 각자 영역에 다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교육이면 교육,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그 모든 영역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 결국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그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분은, 누리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존재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1절과 2절에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살아있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 말은요 전인적으로 그 말입니다.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것 다 동원하라, 그 말입니다. 그 모든 것 다 동원해서 전인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의로우신 분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고요, 그리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게 그분의 은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죄함 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진 것,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신과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목조목 다 기억하고 모든 순간순간을 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은혜 속에 살아가니 삶이 찬송이 되고 삶이 감사가 되게 하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의 사람 됨됨입니다. 나의 됨됨이 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정말 감사가 삶이 되고 인격이 되는 그런 훌륭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 말이에요.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사셨습니다. 당신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해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되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영혼의 병, 정신의 병, 육체의 병,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시면서요, 너의 모든 질고를 다 지고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이 온전히 그렇게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품었다 그 말이에요. 다 받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아픔과 슬픔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은 능력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전인적인 치유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5절에서는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 때로는 아프고 손해보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순간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오르듯이 우리가 기쁨과 은혜와 감사 가운데 더욱 힘있게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와 앞으로 주실 은혜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속에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요. 그것을 믿고 현재도 미래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살라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찬송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살아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도둑 맞지 않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은 도둑 맞았는데 내 생명은 도둑 맞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도둑 맞았는데 내 집은 여전히 있고 집안에 가재 도구들은 여전히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내가 도둑놈이 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17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시인이었고 사상가였던 존 밀턴, 많이 들어보셨죠? 그는 셰익스피어와 함께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2대 시인이었습니다. 청교도 혁명에도 가담했던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44세 때 완전히 소경이 되었습니다. 청교도 신앙을 가진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던 그 밀턴은요, 그런데 그 불행에 굴복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이 순간에 자기의 눈이 먼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그것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 눈이 멀게 된 것은 보다 더 신령한 눈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임을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눈을 어둡게 하신 것은 오직 주님만 볼 수 있도록 내 심령의 눈을 더욱 크게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 보느라, 너무 많은 것 보느라 주님 보는 눈이 없었다는 것이요, 주님 보는데 너무 소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도록 내 눈을 멀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 후에 그는요, 신락원이라고 하는 이 대서사시를 완성을 했습니다.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불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요, 불평할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보면요, 세상은 온통 감사할 것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도둑 맞은 순간도, 시력을 잃은 순간도 그냥 감사할 순간들이죠.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요, 24시간 맑은 물이 나옵니다. 창문을 통해서 늘 밝은 햇빛이 들어와서 비춰줍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일용할 양식, 내가 거처할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황량한 삶입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고 추석이 되어도 배고픈 사람아, 너무 서러워할 것 없다. 저 추석 달만은 그대들 머리 위에서도 창창히 빛나고 있지 않은가? 저 달빛은 배부른 사람에게만 비추는 게 아니라 배고픈 너에게도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조건에서나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많고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헤아리면서요, 감사와 찬송의 삶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의 인생, 찬송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 우리 자주 불러보셨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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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소.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평생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내가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를 맞이하여서 감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평생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여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전부가 감사의 인생 찬송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감사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